주님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해
일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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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옆에 영광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익숙치가 않으신가 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3절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런데 3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나를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아멘.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큰 은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두 곡을 계속해서 우리 고백을 할 건데요, 함께 고백하는 의미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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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까지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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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둔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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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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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기타를 계속 메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곡을 더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만드신 주라는 곡인데요, 영어로는 웨이메이커라는 곡입니다. 없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며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미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지만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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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찬송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선포해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부터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온 땅이 말라버립니다.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가 물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머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차츰차츰 그리 시내가에도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사르밧에 있는 마을로 가서 한 여인을 찾아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것마저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가루와 기름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정말로 그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인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원래 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악화돼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그냥 사정사정을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7장을 말씀드리는데 18장을 보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악한 왕비였습니다. 못된 짓은
얼마나 많이 했던 왕이었는지 성경에 악하다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아합 왕에게 나가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대결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도합 850명이죠. 850대 1로 결투를 해서 지는 쪽은 전부 죽기로 합시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850대 1로 대결을 해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기도해서 그 제물을 태우는지 한번 대결을 하자는 것이죠. 그들이 이기면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가 이기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깁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위해서 대결을 했던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전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세벨 왕비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제는 신하들에게 엘리야를 찾아서 보이는 대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는 도망칩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아합 왕에게 나아갔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죠.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사르밧 여인의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고 그 아들을 또 살렸던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했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자신은,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 살겠다고 광야에 숨어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방황하다가 이젠 지쳐서 쓰러졌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넋두리를 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로뎀나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로뎀나무라는 말을 들으면 쉼 또는 휴식,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에도 로뎀이라는 말을 넣고 때로는 모임 이름에도 로뎀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로뎀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로뎀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로뎀나무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백과사전을 보면 로뎀나무가 나와 있는데요, 콩과 식물입니다. 키가 한 2m에서 3m 정도 자라는데 잎 모양이 바늘처럼 생겼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늘처럼 생겼으면 무엇일까요? 침엽수죠. 침엽수입니다. 그리고 꽃은 하얗게 피고 자루 모양의 타원형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나무냐면 주로 빗자루를 만들 때 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만들 때 쓴다. 여러분, 이 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늘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침엽수기 때문에 그늘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로 밤에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유대 지방에서는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 그곳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떨기나무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떨기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덩굴처럼 생겼습니다. 잎이 별로 없어서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기가 적당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제 생각에는 쉬기가 그렇게 적당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떨기나무처럼 별로 크지도 않고 앙상하기 때문에 그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로뎀나무 그러면 쉼, 휴식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엘리야가 거기서 쉬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쉬었다. 그래서 쉬기에 좋은 나무일 것이다. 그런데 사막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은 저주이고 그늘은 축복이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했던 엘리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늘이 더 많은, 이파리가 더 넓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찾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그 정도로 지쳐있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녹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일어나서 좀 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따뜻한 손길이고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나를 죽이겠다는 왕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컨디션이 나쁠 때는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로뎀나무 같은 쉴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한번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로뎀나무는 무엇일까요? 로뎀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로뎀나무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든지 로뎀나무가 될 수 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로뎀나무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멘토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일 수도 있고 모임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로뎀나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 밑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은 것이 로뎀나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까? 로뎀나무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로뎀나무 아래 가면 힘을 얻을 것이다. 로뎀나무 아래 가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멋진 로뎀나무를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닙니다. 이 멘토 저 멘토 찾으러 다닙니다. 나에게 멋진 조언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그러거나 또는 더 멋진 로뎀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만약 로뎀나무가 잎이 우거져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에 쉰다면 나를 죽이려는 이세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백향목 얼마나 멋집니까? 백향목 아래에서 쉬면 평강이 찾아올까요? 한순간뿐이지 않겠습니까? 로뎀나무가 됐든 백향목이 됐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절대로 평강은 없습니다. 절대로 평강은 없습니다. 그곳은 그저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힘을 얻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 4월 25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목회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로운 교회면 좋겠다. 막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교회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좀 평안이 넘치는 교회면 좋겠다. 편안한 교회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쥐어짜지 않고 달달 볶지 않고 요란스러운 프로그램 또는 요란스러운 그런 행사보다는 예배에 집중하고 성도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성도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지금보다 더 나눠주고 혹시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 그것이 개인의 부흥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천사의 위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한번 애써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인도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뎀나무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와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품도 없고 쉴만한 그늘도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우리 언약교회는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면서 지나갑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면 그런 곳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갈라지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계시는가 싶어서 그곳에 가보았지만 역시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요란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는 멋진 로뎀나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성도들이 더 큰 안식처, 쉴 수 있는 공간, 더 많은 교제 공간, 더 많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뎀나무는 쉼을 주지 못합니다. 한순간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 진정한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로뎀나무에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로뎀나무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은 요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얻은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번째는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죄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것 정말 많지만,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지만 표현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립 2주년 기념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4월 25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 때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한 번도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거 또 알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선물과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잔치집이니까 걸게 장만해 있습니다. 전부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선물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뭐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빵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합니다. 주 뜻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